오늘은 시편 묵상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시편 24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시편 24편의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4편은 시편 27편의 말씀과 마치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24편과 27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며 우리의 현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로 부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에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강과 시내 물들의 근원에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사회와 경제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고 생각했던 모든 풍요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모든 질병과 재난과 전쟁으로 인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실로 인류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세대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만일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 세대인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실상 내일이 없는데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시편 24편과 27편은 이런 마지막 세대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이며 우리의 현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24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인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 서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시편 24편 말씀에는 이 거룩한 곳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산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매우 특별한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는 이 여호와의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셔서 구속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이삭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곳입니다. 후일에 이곳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또한 성경 민수기 10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율법이 새겨진 두 돌비를 내려주신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의 산이 어디에 위치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근처라는 설이 있고 또 미디안 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신의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또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린 곳이 한 곳 있는데 그곳은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곳 역시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본 곳이에요. 후일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쫓겨 도망하다가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산의 유래들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한 임재가 있던 여호와의 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산들 뿐일까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백성들에게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재림교회 신학자인 리즐리 하딩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란 표현은 그의 거룩한 산 혹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그 성산, 주의 성산 시온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실제로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두시는 종종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성소로 번역된다. 그 말은 때때로 정확하게 하늘 성소를 지칭한다. 이 시편 24편과 27편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분이 계신 거룩한 곳의 선자들은 분명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인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여호와의 산은 하늘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곳인 하늘 성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시편 24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곳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백성들은 오늘 시편 24편의 표현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입니까? 정말 원하세요? 이러한 자들을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말일까요? 이 흠정역 성경에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 오 야곱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 신앙을 표현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한 영혼의 열망이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는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단지 알아두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알아두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단지 알아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그분이 계신 거룩한 곳에 이르기 위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은 참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백성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이르는 백성들은 모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실 때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모습이 너무나도 계시록 14장 4절에 나타난 한 무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시편 27편과 24편에 나온 말씀이 너무나 유사해요. 시편 27편 8절에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인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14만 4천인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14장에는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시온산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서로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흠정역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4만 4천인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서 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분이 계신 그분의 면전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오늘 시편 24편과 27편에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분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매우 친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나이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면전에 선 거룩한 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시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경험을 우리에게 한 예시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난 경험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경험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친구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듯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더 좋습니까?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천천히 와. 그냥 계속 목회실에 계세요. 아래는 우리가 있을게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냥 그분이 멀찍이 계신 게 좋아요? 이 마지막 때도요? 지금 환난과 곤고가 다가올 때 그분이 멀찍이 계시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만 구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게 비슷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구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향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멀리 계실수록 좋아요.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아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어 살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존전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의 생애가 그를 만드신 자의 뜻에 조화되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행한 실수에 대하여 또 모세가 긴 시간 얼마나 인내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서 그분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는 더욱 많이 알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는 어떤 영화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영광이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당신의 존엄하신 모습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이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수록,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수록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이었고 영예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세속적인 욕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그분의 영광 앞으로 더욱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갈망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갈망에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다. 이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가 자신의 모범으로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그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셨으며 이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추종자들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품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모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삶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신 영광의 품성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 중에 하나가 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성을 그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비추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세에게 비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으세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대부분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진 영광의 품성이 결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할까요?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심령에 믿음의 불이 켜지기까지 이 영광은 어때요? 감추어져 있어요.
나에게 이 영광의 품성이 비춰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영광의 품성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삶에 이 영광이 비춰질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마치 모세가 자신의 불의함을 보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영화도 주목하지 않고 오직 그 영광의 품성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갈망했던 것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신다.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오늘 우리에게는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빛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시는 영광의 품성을 깨닫게 하는 빛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비치는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추기 시작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출 것을 믿을 때, 나에게서 그 빛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분의 품성이 내게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순종과 그분의 믿음이 오늘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내게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믿음을 갖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영광의 품성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24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그대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손이 깨끗하며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올바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참신앙은 외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순결한 생각과 신실한 동기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진실하고 참된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우상과 물질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도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들입니까?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한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은 주님께서 계신 하늘 성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성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영광의 품성이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지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과 같아졌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모습도 주님의 모습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의 품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렇게 함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도록 하라. 그대들이 누울 때나 일어설 때도 그것을 명상하라. 인자의 오심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고 생활하라.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으며 곧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 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간은 이렇게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얼굴을 찾으라,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은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심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성령을 통해서 간절한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세요. 만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의 모본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된다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비추어진 영광의 품성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것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죄와의 투쟁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아질 때 죄와의 투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고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다. 그는 매일매일 더욱더 맑고 빛나는 빛처럼 되며 더욱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약해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길은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에요.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틔어졌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록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자 투쟁을 허락하신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무서운 시련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모든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 위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자기를 둘러있는 허락의 무지개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오늘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약속의 무지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참된 경건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외형적인 신자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오래도록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해 왔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가까운,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 어떠한 준비도 우리에게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외형적인 준비가 이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지 않을 때 아무리 예언을 알고 아무리 외형적인 준비를 갖추어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없고 그분의 거룩한 산의 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회개는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깊고 산 경험을 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환난 때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영광의 품성을 받게 돼요. 이것이 없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떤 장소에서 예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깊고 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장차 다가올 핍박과 재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성경에 예언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27편 5절에는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소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시편 27편의 시인은 환난 날에 주께서 우리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 생활에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초막을 짓고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초막은 풀과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환난 날에 이 초막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골의 안전한 가옥도 아니고 어떻게 이 초막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 기간이 마친 후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언적인 해석을 통해 볼 때 대속죄일을 표상하는 것은 하늘 지성소의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지성소 봉사의 끝에 있게 될 경험이에요. 그것이 곧 초막절로 예표된 초막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귀한 약속이 초막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초막절은 추수꾼을 보내시는 최후 수확의 날을 예표한다라고 이 부조와 선지자에 말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예언적으로 하늘 지성소에서의 죄의 속죄와 도말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있게 하시는 경험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쟁투의 종국을 하신다. 전투는 시작되었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곧이어 그분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것을 취할 것이다. 모든 혼란한 상태가 이 세상에 올 것이며 모든 난폭함과 죄악이 성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때가 맞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징조이다. 그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존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초막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에 나타난 초막의 경험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환난 가운데 초막이요 성소로서 우리를 그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이 시편 24편과 27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계세요? 하늘 성소로 부르고 계세요. 그것은 여호와의 산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 그 산에 서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입술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르게 될 곳은 어디예요? 하늘 성소예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면전이에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모세가 대면하였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계시록 14장 5절에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시겠다. 그 환난 날에 보호하는 초막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게 돼요. 그러한 자들은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갖춘 자는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초막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거룩한 성소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결심과 노력을 경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분의 성품이 내게 비춰질 것을 믿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로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마지막 때 주님께 매일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의 장막으로 하늘 지성소로 우리의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로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환난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께서 왜 이 두려운 환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주의 재림을 예비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하는 마음을 저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명예와 지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다가올 환난을 우리가 더 잘 인내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몸소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닥친 환난과 재난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순종과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룩한 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범이시다. 그의 경험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경험의 척도이다. 그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난처한 일들과 어려움을 마음에서 벗어버리고 그분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이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매일매일 다가올 재난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겐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품성으로 변화시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자가 우리 주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우리의 초막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도 능히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골 생활의 불편함도 불편해하지 않는 자가 되고, 내 것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남의 것도 탐내지 않는 자가 됩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욕망이 좌우할 수 없는 거룩한, 마음이 청결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소망이 아니십니까? 오늘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세와 같이 이렇게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유혹이나 내가 변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나 어떠한 재난과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하십시오.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